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생김새는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이게 좀 다를까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는 아니지만 기도하거든요. 또 그들 나름대로 종교든 문화든 뭔가 마음을 정해놓고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믿음대로 우리는 천국에 가고 그들은 가지 못하고 이렇게 나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은 결과죠. 과정 속에서 그들과 우리가 분간이 되는가,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차이가 있는가,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혹자는 이런 얘기들 해요. 교회 다닌 사람들보다 안 다닌 사람보다 더 착하다. 물론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안 착하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라는 생각을 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만큼이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도 큰 관심을 가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가장 실망하는 게 언제예요?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고 광야에서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실 몇몇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 2명 빼고 거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내몰렸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져묻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리더에게 막 대들고 하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결과보다 출애굽의 과정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도 광야 한복판 같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친구, 이거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대해서 퀴즈를 내기로 했죠. 퀴즈를 맞추시면 여기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그 상호 이름이 붙으면, 예를 들면 스타, 그 다음에 벅스가 붙으면 제가 10,000원 상당의 음료 보너스 쏴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두 문제는 맞추셔야 되겠죠. 두 문제는 맞추셔야 될 거예요. 아시는 분은 자기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손을 딱 드시면 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따라간 것,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문제 된 거예요. 아는 사람 손들, 자기 이름 대고
여기 수능 시험은 좀 아니니까 긴장 안 해도 되고요. 자, 이불이서 11장. 자, 이거는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같이 함께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누구? 일로 정답. 자, 일단 나와보세요. 자, 여기서 한 장만 뽑아가요. 한 장만. 그 다음에 마치면 또 뽑는 거예요. 설자예요. 설자.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빙자를 뽑아야 오늘 설빙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근데 아브라함하고 롯이 따라갔는데 아브라함 덕분에 롯도 복을 받았거든요. 은근히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우리 이제 헤어져. 이제 우리 갈라서.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가면 내가 반대로 가겠다 했는데 롯이 고개를 들어서 딱 바라보니까 괜찮은 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은 어디일까요? 자, 네, 집사님 정답. 자, 박수 치세요. 몰라서 박수 치시고. 자, 한 장만 뽑으시면 돼요. 설 뽑았어요. 사 뽑으면 안 돼요. 자, 뭡니까? 설. 자, 설설. 자, 이제 빙을 뽑으셔야 돼요. 빙을 2개 뽑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롯이 소돔을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유, 나는 그냥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재촉을 이기지 못하니까 사라가 몸종을 줘요.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정답! 자, 소리 없이. 자, 비싼 것도 들었어요. 여기 비싼 것도. 자, 뭡니까? 빙. 하나 또 남았을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려고 그러신 건 아니실 거예요. 절로 가세요. 자, 그 다음 수학 문제입니다. 복잡한 빨리 머리를 계산기를 빨리 꺼내시고 아브라함과 그래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죠. 이스마엘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었을 때의 나이의 합은 몇 살일까요? 공약 45, 공약 70, 169. 야! 정답. 네. 150, 아우! 155, 153, 152, 154, 151, 154. 더 써야 돼, 더. 170. 자, 아닙니다. 정답. 자, 진짜 나오세요. 자,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합쳐서? 박스. 자, 벅스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스타가 붙어야 됩니다. 스타가 붙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갑자기 이삭을 낳고 얼마나 집안이 축제였겠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불렀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어요? 자, 중간, 기말, 수능을 뭐라 그래요? 시험. 정답!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험이 뭐였죠? 뭐예요?
라빈스. 베스킨, 이제 베스킨이 뽑으면 이제 라빈스가 가는 겁니다. 그 시험이 뭐였냐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그랬어. 그때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요. 3일 길을 갑니다. 가까워지니까 종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하고만 가요. 이삭하고만 가는데 아브라함은 무엇과 무엇을 들고 이삭은 무엇을 들고 자! 뭐? 목사님한테 주먹질하는 거야? 자!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이삭은 자기 나무. 정답! 빙이 남아있을 건데 빙을 뽑아야 되는데 헉! 내가 베스킨이야. 이렇게 막 준비했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쯤 되면 아무도 안 주겠다는 얘기신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척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천사가 내려서 막지요. 천사가 내려 막아요. 막으면서 했던 말씀이 있죠.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가서 앉아만 있고 시간만 때우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의 크기도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사랑의 태도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번제를 드리러 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뭘 물어요. 뭐라고 물어봤죠? 대충 다시 크게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 막 이랬어요? 그죠?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나무 드셨어요. 나오세요. 아우 지난주에 말씀 잘 들었네? 어우 뭐야? 내가 집사님 가정이 아주 좋은 걸로 아주 골고루 다 뽑아가고 있어요. 아주 그냥 좋습니다. 이러면 애따 나도 못 먹는 거 아무도 먹지 말아라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자 뭐예요? 라빈스 우리 장로님 빙 설설 베스킨 내가 오 좋아요. 마지막 문제 이러면 아무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문제는 좀 아껴두고 말씀을 전하면 믿음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성도들에게 잘못 주입시킨 게 있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때를 쓰면 돼요. 어떤 영상에서 하나 봤더니 마술사가 이렇게 마술을 하는데 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탕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잡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터키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 사탕을 사실은 이렇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치트키를 썼어요. 마술사가 한 번 딱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한 번 딱 비키니까 애가 벌러덩 부어가지고 막 보니까 마술사가 당황해가지고 사탕을 막 우리가 이걸 보여서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고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고 그런데 구하면 얻을 거라는 거예요. 뭘 얻고 싶은데요 여러분? 뭘 찾고 싶으시고 뭘 열고 싶으신 거예요? 형통의 문을 열고 싶으시고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을 준행한 자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쫙 나열해 놓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주는데 뭐하면? 말을 들으면 듣지 아니하면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는 많은데 교회 밖에 성도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기 경험을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일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그럼 그렇게 그가 무도한 사람이냐 잔인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뭘요? 이삭을 통해서. 여기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누구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건데 이삭을 번제로 죽이실 리가 없는 거예요. 설령 죽이시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이다라는 걸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서 내시더라도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단호할 수밖에 없는 건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 아브라함은 뭐 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5번의 제단. 거기에 절정이 모리아 땅의 제사였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브라함이 그것을 잊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고 지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배는 공간이나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찬양하는 가정의 모습 보셨죠? 어때요? 그게 만약에 그 찬양을 부른 곳이 제가 볼 땐 가정이거든요. 가정이면 그분들은 찬양하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반음을 다 했거든요. 찬양하기 위해서. 마이크도 좋은 거 쓰고요. 악기도 좋은 거 쓰고. 아이들도 아마 악기를 배웠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고, 직장이 교회가 되고, 혹은 여러분이 타고 가는 차 안이 교회가 되고, 예배의 시간, 출퇴근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께서 모여라 해라 해서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억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차라리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부모된 심정에서 이삭을 드리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시험이라 그랬어요. 시험.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삭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질문했죠.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개를 들어봤더니 이미 수풀에 걸린 뭐가 있어요? 순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애. 여러분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다면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은, 여러분의 계획 속에 전혀 있지 않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 삶을 전부 내어드리고 그 은혜를 받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부 여러분 다 여기다 내려놓고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능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면 그래 잘 쓸 게가 아니에요. 도로 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것처럼 데리고 가되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치 숙제 검사 받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깜지라고 그러죠. 깜지. 야, 영어 단어 뭐 2장 써와 그러면 막 새까맣게 볼펜으로 해서, 제 친구는 이렇게 볼펜을 깜지 쓰라 그러잖아요. 대단해요. 이렇게 3개를 잡고서 부목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써본 것 같은데 아시죠? 이렇게 프렌드 그러면 이걸 한 번에 쓰면 한 번에 3줄이 써지잖아요. 왜 선생님이 깜지를 쓰라 그랬을까요? 너 한번 죽어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라도 영어 단어를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깜지 쓰고 나면 영어 단어 외우지 않네요.
분노와 짜증과 신경질로 선생님 욕하면서 막 예배는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위해서 브레이크 딱 걸어서 너 이때 모여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모리아 땅에서의 예배 이후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떠했을까? 사라는 어땠을까요? 인양반이 종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있었던 얘기니까 엄마 큰일 날 뻔했잖아요. 뭐가? 아니 얘들이로 가서 나는 나무 지고 가는데 아빠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준비하는 게 있다고. 애들이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찌르려고 그랬잖아요. 아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이 얘기를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몇 세 때 얻었다고요? 9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애지중지했을까요? 심지어 그 전에 태어났던 이스마엘도 내쫓잖아요. 그만큼 이삭에게 애착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씨 나 좀 봅시다. 인양반이 지금 이삭을 그렇게 했다고요? 막 하면서 쏴붙이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삭이 틈만 나면 아빠한테 쫓아가가지고 아빠 전에 그랬잖아요. 아빠 전에 그랬잖아요. 하연이가 지금도 얘기하는 서운한 일이 있으면 아빠 옛날에 나 드럼스틱으로 2대 맞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 얘기를 꺼내지도 않아요. 마치 없었던 일이죠. 근데 없었던 일이 아니라 있었던 일이죠. 그것을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22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날 지시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까지도 내어줄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무엇이라도 아낄 것이 있겠어요?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반응해 주셨는가?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했더니?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내어드렸더니. 여기서 또 그래요.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니까 헌금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진 많은 것들 가운데 다른 걸 아끼겠어요? 이삭 대신해서? 전부보다 더한 표현은 없잖아요. 근데 이삭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였을 건데 그것을 내어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기냐는 거예요.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이삭을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요. 실제로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떼쓰듯이 무조건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어요. 막 저기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 집에 나가서 두드려봐. 요즘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신고가 들어가죠.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있으면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줬어요. 외국에서 미국은 복권의 당첨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복권 당첨하게 달라고. 금식하고 처리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첫 주도 안 되고 둘째 주도 안 되고 셋째 주도 오니까 이분이 약간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약간 하나님께 쏘아붙이듯이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고 찾으면 찾는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지금 복권을 사고 기도하면 안 되겠니? 복권도 안 사고 기도하면 당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그래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떼쓰면 준다고 생각하니까 떼쓰는 믿음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 밖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복 받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 건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간증하고 우리끼리만 그것을 감사하고 막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누가 하게 해요?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 나 저기 물린동산교회 때문에, 나 누구 때문에. 그래서 어제 한 사람하고 이제 교회 정리하다가 그 우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선교사님한테 보냈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우산이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우산을 보내주셨는데 혹시 거기도 우산이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우산만 달랑 보내자니. 그래서 제가 어제 광고 드렸잖아요. 혹시 여러분 저기 갖고 계신 물품 중에서 우산 중에서 그런 거지 버리기 아까워서 주는 거 말고 누구 선물한다 생각하시고 사오는 건 아니고 혹시 샀는데 안 입어서 작아져서 못 입은 옷이라거나 건조기를 돌렸더니 작아져서 못 입는 옷들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그걸 모아서 같이 보내드리려고 해요. 물품도 괜찮고요. 옷도 괜찮고요. 신발도 괜찮고요.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막 걸어요. 막 필리핀에 뭘 보내고 뭐 이거 아니라 누가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이 필리핀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송아지를 받았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물든도산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물든도산교회 덕분에 우리가 송아지도 키우고요. 이 송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또 나눠줄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그들이 간증하고 그들이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간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믿음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지만 그 복이 누구에게 천하 만민까지 미칠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으로는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이유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건 뭐냐면 너가 구원을 받겠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며 대적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우리 막내가 오늘 막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 보면 잘 기억하고 있어서 예상 문제가 다 흘러나갔나? 내가 혹시 문자를 잘못 보냈나? 예상 문제 보냈나? 레위기 26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시편 1편의 말씀. 시절을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돼요? 뭘로 해야 돼요? 규례와 계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 다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막 극적인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뭐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때 막 분위기를 고조시킨 다음에 뭐하죠? 작정을 시키잖아요. 제가 청년 때 백수였었거든요. 거룩한 백수였어요. 교회 열심히 하는 백수였는데 부흥일을 했어요.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근데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막 건축 공급을 여러분 청년들이 참여해야 되고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저기 백수니까 100만 원을 딱 100만 원. 백수니까 1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막 심장이 더 뛰는 거예요. 왜 딱 모르겠다. 동그라미 안에 딱. 어차피 지금 내는 거 아닌데 뭐 동그라미 안에 딱. 그게 여태 시험거리입니다. 여태. 그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은혜 받았을 땐 다예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모세가 막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24장 보세요. 무슨 역사가 있었나?
일단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을 것이고 홍해를 건넜을 것이고 반석에서 물이 났을 것이고 등등등 여러 가지 역사들을 경험하고 난 뒤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거 못할 일이 없어요.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다가 광야가 자신들의 만처럼 무덤이 되고 말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는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혜 받았을 때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항상 은혜를 받은 상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든지 성경 말씀에서 뭘 깨닫는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의 기복처럼 믿음의 기복이 있지 아니하고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큰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면서 내시가 내시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엄청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부러운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거. 야고보서 2장 23절.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여러분의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건 분명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에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때는 내 백성,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나님과 감격스러운 어때요? 나의 자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나의 것이다. 근데 비슷하게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나는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얼마나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와도 하나님께서 원래는 누구도 하나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오면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하노라. 거룩한 곳에 임하지 심지어 성막에서도 마찬가지고 감히 임직 가운데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요.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기왕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수준을 아브라함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숨기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는으로써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뭔가를 상의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부탁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맡기고 싶어 하는 정말 믿을 만한 친구와 같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신뢰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보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친구 삼아 주실 만큼의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고스란히 받아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그냥 막 종교적 의무에 휩싸여서 숙제하듯이 막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을 만끽하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의 제목이 뭐죠? 학생들은 잘 모르니까 어른들이. 내 영혼이 저기 맞나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믿음 가진 분들은요 50평 아파트에 살아도 하늘나라예요. 반지하에 살아도 하늘나라예요. 심지어 노숙을 하도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예요. 마치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을 때도 열린 하늘문을 본 것처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나님께 아낄 것이 없고 하나님께 감출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인색할 것도 없고 치사할 것도 없고 째째할 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꺼내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의 자손을 책임지고 번성시키지 않을 수 없는
시 자기 자손들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삶 가운데 대적들을 이기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는 승승장구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까지도 아끼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따를 만합니다. 계산기도 드리지 말고 따지지 않고요. 자꾸 고민하지 말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실 분 좀 부담되는데 누가 하면 난 저거 말고 저건 말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남에게 막 양보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할게요. 필요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세요. 그냥 막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요. 헬리비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필요가 많아요. 그 장애인 체육도 하시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보셨죠. 그 다리 절단된 친구. 그때 그걸 제가 못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였어요? 40만, 20만 원인가 40만 원 정도면 의족을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분이 올리는 대로 다 우리가 할게요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형편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할 마음이 있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같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아끼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도 같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것,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얻어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돈 맨날 사달라 그러냐? 나에게 사줄 돈이 있으면 누가 더 잘 되는 사람인 거예요? 사주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얻어먹는 사람은 돈이 있었어도 마음의 부자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믿음으로 복을 받고 또 번성케 되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여러분과 대적되는 모든 사람들 어떤 일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처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의 승리가 될 수도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의 과, 나의 친구 라고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